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첫째 주의 설교 제목은 성신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 주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자.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강한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지은받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로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인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영광의 참여자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또 시련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시는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 인간을 또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는 삼위 하나님 중에 일류가 되시는 성신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대속 이후의 그 시대에서는 성신님의 통치하에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 서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성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에 못되어 이제 너희에게 성신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또 성령행전, 신학적으로는 성령행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시대,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존재들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는 성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인들이죠. 그러면은 성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성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제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신의 임재 속에서 성신의 충만함 속에서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이제 방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4절에서는요, 앞에는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는 홀리고스트고 뒤에는 대문자 영이죠. 성신님의 충만함을 따라,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5절부터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지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거하더니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소동이 났지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14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14절에서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신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성신님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성신님, 아버지께서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라 할 때 이것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이제 37절에서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의 그 죄사함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대속을 통하여서 원죄가 사해졌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물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 속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혼을 깨끗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신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너의 혼을 깨끗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 받으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다 사셨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 받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해라. 말씀의 순종으로서 너희 혼을 깨끗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은 혼이 깨끗해졌으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그 혼을 깨끗게 한다, 마음을 깨끗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죄사함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 다른 표현으로는 피로 깨끗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피로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의 피는 말씀을 의미하고,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한다. 짐승의 피 곧 율법은 우리 육체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 곧 믿음의 법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이제 7절은 개역성경에서는 없애버렸거든요. 7절이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8절은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 할 때에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영이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영과 물과 피라 할 때 그 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거듭났으니 이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또 물 이렇게 표현했고요. 피 할 때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에베소 5장 그 26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전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라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침례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죄 사함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면은 성신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신님의 선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러다 또 성령으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또 그 오해를 또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신님의 선물은 그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영, 그리고 살리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나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법이요, 그 생명의 영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요. 그러니까 살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갖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살린다는 것은 우리 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을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 그렇게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여져 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 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이제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성신을 갖다가 성령으로 막 이렇게 혼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영과 또 성령과 또 성신 이게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진리의 영, 성신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그 영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임하신 영이요, 그 영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요, 그 우리 마음을 변화가 되어지도록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16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심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고 16장 13절도 한번 그 14장이니까 15장 26절도 한번 봅시다.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여기도 진리의 영입니다. 성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삼위 중에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진리의 영.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번역자들은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성신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존칭을 썼는데 이 진리의 영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내가 보내주는 그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또 살리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근데 그 영을,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 그 우리의 성신님의 선물로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시키시는 생명의 영이다.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영을 하나님께서 성신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그 영을 감동받고 그 영에 감동받고 그 영에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너희 안에 성신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영에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하여서 너희를 감동할 것이고 그 영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 영을 통하여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영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죠. 거기서도 이제 성령으로 있는데 영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됐죠. 간단하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개역성경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영을 소멸치 말며 그 영의 감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성신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 영의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21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 진리라 함은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진리라 함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원리와 이론을 진리라 한다. 어떠한 실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냥 이 현상은 그냥 우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원리와 이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믿음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실상이 나타나는 원리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상, 실상.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 진리라는 원리, 진리의 지식이라는 이치를 품고 그 진리의 원리와 이치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상이 천국이고 실상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희가 과연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걸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해야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멸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그 거룩한 영을 회방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전부 성령으로 해놨는데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것은 22절부터 이제 그 마귀 들려 눈물고 봉어리 된 자를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귀의 왕 바알세불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28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의 모든 죄 해방은 사심을 얻되 영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31절이 성령이 아니라 영을 회방한다. 그 영을 회방한다는 것은 28절에서 그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세간들이 이제 비방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고, 3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31절은 물론 킹제임스는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홀리는 이탈릭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푸뉴마로, 그러니까 푸뉴마 아기온이나 푸뉴마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킹제임스 학자들이 푸뉴마 하교는 홀리고스트로 번역을 했고, 그냥 푸뉴마는 어쩔 때는 성령, 또는 자기들이 이제 문맥상에서 보니까 이건 성신 같다. 그래서 이제 이탈릭제로 홀리고스트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런데 28절과 연계되어서 이해를 하려면은 31절은 그냥 푸뉴마, 그냥 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의 방점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성신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영을 부어주셨으니, 그 영을 받은 우리는 그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니,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영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도덕한 행실이나 너희 입술로 말하는 어떤 더러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거룩한 영이 근심하지 않고 그 영이 너희를 감동을 할 것이고,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여져 갈 것이고 자라갈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신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으로 인도받는 생활이어야 되니, 그 영의 감동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 영을 소멸하거나 그 영을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의 모든 행실과 언행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까지도 그분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영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 또는 그런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또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